마태복음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이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이 본문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보에 실린 대로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앉아 계시는 게 이쪽에 쏠렸어요. 다음에 앉으실 때는 요 두 줄, 가능하면 세 줄 앉더라도 좀 요 가운데 쪽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그림이 걸려 있잖아요. 좀 삐딱하면 이렇게 기울여져 걸리면 잘 못 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렇게 기울어져 걸려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이 지금 분포도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제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골고루 이렇게 분포해서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 왜 반복하느냐 그러시겠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또 끝까지 그렇게 또 주장하시면서 그냥 앉으시고 있어서 언제 한번 제대로 앉아볼까요? 여러분이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제가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균형 맞춰서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림 보셨어요? 네. 어떠세요? 이 그림을 그린 목사님이 이 그림이 전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대신에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물론 즉석에서 이렇게 그린 건 아니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구상해보고 하면서 해당되는 주일에 여기에 이젤이라고 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판넬을 세우고 이젤의 판넬을 세우고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이 다 이쪽에 있는 그림이 그렇다고 해요. 물론 한두 작품은 따로 이제 평일에 그린 것이지만 이 목사님 오동선 목사님이 6월 마지막 주 성교 예배에 오후 마지막 주일 오후에 오셔서 그렇게 그림 설교를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난생 처음 하는 설교를 새로운 방식의 설교를 아마 보시고 들으실 터인데 이분이 우리 교단 안에서 지금 이 예술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신대가 있는데 장신대 한경직 기념관 예배당 전교생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3m짜리 십자가
이 십자가 이름이 야곱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이분의 작품으로 세웠습니다.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십자가인데, 그 모형은 저 뒤에 벽에, 맨 뒤에 벽에 보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십자가가 지금 벽에 붙어 있잖아요. 저거에 3m짜리 모습입니다. 우리 1층에 포스터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밑바닥에 이렇게 받침이 있고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받침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돌베개에 지금 기도하는 장면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쭉 세로대 있죠. 세로대 쭉 올라가는 거, 그게 보면 이 사다리처럼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방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 중에 십자가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 계단처럼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그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일반 그림과 달리 그림으로 표현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잘 감상하시고 이번 주일, 원래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더 부탁했어요. 한 주간 더, 2주간 정도는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 주간 그래도 양해를 해주셔서 한 2주간 정도 주일을 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라 난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다 이 그림 설교를 하면서 했던 그 설교를 압축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서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배당 안에 그림이 붙어 있는 경우는 간혹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그림을 이렇게 전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미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과 무슨 신문에 알린다고 하는데 글쎄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 있는 일로 이번 기회가 그리고 이 뒤에 이 벽면을 저렇게 한 것은 아마 이 그림 전시를 위해서 아주 적합한,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적합한 그런 재질과 그걸 써서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제가 그대로 들은 말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그림을 보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준을 좀 한 단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림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같이 감동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표적을 구하는 세대,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되는 표적은 이적으로 또는 기이한 일,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으로 우리가 읽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다른 말로 기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자주자주 기적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중병이거나 또는 고치기가 어려운 난치병일 경우에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죠. 기적적으로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이 병을 고쳐 주시면 기적으로 알고 제가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재산의 일부를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질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신다면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는 특별히 고치는 것이 당신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데 필요하겠다 할 경우 간혹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고치기 어렵다고 하고 고칠 수 없다 한 것인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상황에 기적을 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볍게 또는 아주 심각하게. 가볍게 하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경험했는데 학교에서 시험 때마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무슨 대학 입시 시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생각나지 않는 것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찍는 것마다 다 바로 찍어서 점수를 확 높이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보통 이루어 주지 않으시죠.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 삶 중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위해서 예를 들면 주식하고 하는데 이번에 선택하는 주식이 잘 찍혀서 또 그 선택한 주식이 정말 그 폭등하여서 재산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통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기적이라는 게 우리 믿는 이에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 무슨 기적이 있어? 그건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다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 못하고
그렇게 기적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기적이 세상에 무슨 기적이야. 다 따지고 보면 다 원인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적만 바라고 살 경우에 얼마나 낙담되고 그런지 우리 또 경험해 봤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게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어떤가? 저는 기적적인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다고 늘 기적을 바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몇 번의 분명한 기적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좀 무모한데 청년들 20명이 넘는 여학생도 있고 남자도 있고, 얘네를 데리고 설악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박 3일 각오하고 중간에 그 대피소에서 자고 이래서 밑에서부터 소청, 중청, 대청 그리고 내려오는. 그런데요, 건장한 남자도 설악산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설악산 꼭대기 갔다 올라오신 분, 대청봉 갔다 오신 분, 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거 보통 올라가기 어렵거든. 올라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여리한 여학생들, 그리고 또 그때는 벌써 오래전이라 89년도거든요. 벌써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신발이 등산화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등산복이 어디 있어요? 청바지 입고, 어떤 여학생은 실내화 있죠, 하얀 거, 그런 거 신고도 올라오고, 또 올라갈 때 저희가 기타도 메고 올라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청까지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끌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소청에 올라가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이 대피소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중청, 소청, 대청봉 올라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비가 많이 와서 더 갈 수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내일 아침에 그 대피소에 있는 직원을 쫓아서 아침 새벽에 그때 5시 전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려가서 한 5시, 6시쯤에 내려갔어요. 그 어떤 물이 막 넘쳐나니까 그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딱 소청에 올라갔는데 회장이 다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헬기가 와야 되는 문제. 저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 건가, 기도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면 여기서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비가 오는데 뭐 헬기도 올 수도 없고, 뭐 누가 업고 사람 내려갈 수도 없고, 비가 내려서요 뭐 내려가고 자기 한 몸 끌고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청년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제가 그 다리를 붙잡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고쳐주십시오. 내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그거 한마디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밤을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됐냐고 보니까 그 친구가, 회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이전처럼 똑바로 걷더라고요. 그 밤에 자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도 없었던 친구인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내려와서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다 감사와 찬양을 했거든요. 그 우리가 민박집에 들어가서 24명이 가서 그냥 찬양을 하는데 뭐 그냥 떠나갈 듯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냥 완전히 기절해서 뭐 저녁도 못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 잤는데 청년들은 밤새워서 뭐 떠들면서 놀더라고요. 그런 기적이 생기더라고요. 뭐 고치는 문제만 있습니까?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일상적으로 그런 기적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냐? 전혀 들어주시지 않죠. 특별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찍는 거는 정확하게 4분의 1, 2, 3, 4 찍는 거면 딱 4분의 1만 맞게 하시고, 뭐 4분의 2도 아니에요, 반도 아니에요, 4분의 1만 맞추게 하시더라고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평소에 공부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끈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그 인내, 끈기, 지혜를 사용하여서 성적을 내야지, 그런 거 없이 중간에 뚝딱 해갖고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내할 거, 뭐 지혜 주실 거 뭐가 있어요? 필요한 때로 기적 일으키시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3가지 기적이 나와요. 표적이 나옵니다. 앞에 우리가 8장 11절인데 7장 24절부터 바로 위 8장 10절까지 보면 3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하나,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죽었던 귀신 들린 딸이,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 내쫓는 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려웠죠. 그래서 기적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귀먹고 말없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 경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미치는 겁니다.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냥 이 분노가 막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하는 게 이런 말 더듬고 귀먹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가 바로 말하고 듣게 하신 것이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본문은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들을 보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적,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그 귀신을 내쫓으신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 그의
간절한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가 수모를 감당하면서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무시하면서,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그런 수모를 감당하면서도 이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변치 않는 이 믿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요, 너 개 같다 라고 하면 에이 내가 뭐 너한테 뭐 받을 게 뭐 있다고 그냥 팽 돌아서 가버릴 거예요. 내가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안 고치고 그냥 이대로 살겠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 다 감당하고 그래도 이분이 고쳐주실 거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그 병자, 환자 자신이 아니라 그 환자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지만 또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상황을 구하고 바꾸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고쳐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와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4,000명 먹이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00명이 사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하루하루가 배고픈 사람이에요. 한 끼를 먹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한 끼 건너뛰는 경우도 밥 먹듯이 보내는 그런 시기에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이죠. 3일간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신 것 아닙니까? 이들 그냥 돌려보냈다간 지금 여기 광야인데 이 지금 마을로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을이 가까운 데도 아니고 자기 고향은 저 먼 데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다 기진맥진해서 기절할 것이다 라는 염려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먼저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믿음을 보시고 간절히 원하는 주변 사람들,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이 4,000명 그들이 열렬하게 주님을 따라왔던 그 심정 상황들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 기적은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아, 마땅히 일어날 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나와서 태도가 이렇습니다. 11절,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면서 기적을 구하였습니다. 아니, 간절히 구해도 이루어질까 하는 기적을 이들은 힐난하면서 비난하면서 기적을 구했을 때 그 기적이 필요한 기적이겠습니까? 서로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 기적 일어날 만해. 다 설명할 수 있어. 또는 설명이 안 되면 지금 아마 속임수를 하던가 마술을 하던가 다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환영했을까요? 아니죠. 바리새인이 있을 때에 문둥병자가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이들이 바라는 기적은 그 마음 중심에 진정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고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기적을 해? 베풀어?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는가 한번 보여줘. 그 기적을 보고 내가 감탄할지 말지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 볼게. 이런 태도이죠. 어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이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의 본문을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마가복음 16장 같은 동일한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비난하고 힐난하려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처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날씨가 변하는 것은 잘 안다. 우리도 웬만하면 어르신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다. 근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낮이 굳겠다라는 것은 뭐 웬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날씨를 분별하는데 문제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가복음 우리 본문에서 읽은 건 여기에 보면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는 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나라에 들어오라는 것이 그 당시대의 표적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그런 기적들이고 이적들이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뜻이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우리가 읽기 전에 세 가지 기적,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무엇이냐? 그런 장면을 보고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가 고침을 받고 4,000명이 먹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게 그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 시대에 드러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한 놀라운 정말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 그 기적은 싹 있고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것을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오셨는데도 이것에서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 앞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고 사흘 만에 그 배에서 토해져 나온 거에, 그게 요나의 표적 아니에요? 요나의 기적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실 것,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보고 이게 진정한 표적이다, 이게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영생을 줄 이적이고 기적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알아차리라라는 것이죠.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이제 남은 것 이거다, 요나의 표적이다, 너에게 진정 보여주고 가르칠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이적은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물질 구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할 생각 말고,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이지만 없어져요. 오히려 그런 거, 물론 우리가 그거 있으면 편하고요, 그거 있으면 좀 존경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오히려 시험당하고 그리고 유혹당하여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제 주변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더 수모당하고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 유혹당하여서 더 큰 것 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진정 우리를 세우고 영원히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분이 베푸시는 진정한 이적, 기적이에요. 표적입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